예, 오늘은 이제 6탄인데요. 고전 콘서트. 지난번에 주자의 명상법과 공부법을 했을 때 독서장에서도 일부를 좀 했어요. 여러분이 아주 모르실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국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독서니까요. 지난번에 거경, 국리, 역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오늘 한 번 더 드릴게요. 기억 혹시 안 나신 분들도. 근데 누구 말씀으로 드리냐면 율곡 선생, 우리나라 이제 율곡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그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 시간 한번 종합을 해보고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왜 독서가 필요한지를, 독서가 우리 인격의 어떤 향상, 동양적인 수련이죠. 수행의 어떤 궁극의 경지, 성인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혹시 들으신 게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좀 쉽게 이해하실 거고요. 오늘 또 처음 들으셨다더라도 이해되시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경몽여결은요, 몽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갖다가요, 때릴 격자거든요. 때린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좀 깨우는 거죠. 깨우는 요결.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예전에. 그래서 소학이 있죠. 소학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내용. 요즘 이제 소학이면 초중등 과정인데요. 요 친구들을 한테 어떻게 발심을 시킬 거냐. 근데 수준이 높아요. 초중등이 할 내용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좀 더 그런 일찍부터 이런 내용들이 나가니까, 한번, 이게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한 건데, 몽을 상대로 한 건데, 사실은 몽은요, 이겁니다. 풀이 있죠. 풀 위에 덮개가 있습니다. 밑에 돼지가 있어요. 예. 돼지, 지난번 주역할 때 그려드렸는데, 돼지 이렇게 생겼죠? 요게 지금 돼지 시자입니다. 돼지를 뚜껑을 덮어놨어요. 돼지는 시커먼데 어두운 중에 살아서 보통 어리석음의 상징으로 많이 쓰입니다. 돼지가. 그런데 그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놓고 풀로 더 덮어놨어요. 캄캄하죠? 이게 몽입니다. 어리석을 몽자입니다, 이게. 예. 그 돼지를 어두운 데다 넣어놓고 풀을 덮어놓은 상황, 시커먼 상황. 그래서 또 캄캄한 중에도 잘 먹기 때문에 이게 주역에 보면 이런 돼지나 해, 이런 게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술에서 돼지가 갖는 의미가 이제 영양분을 비축한다. 어두운 중에서. 그래서 괴로 표현하면은 곤깨였죠. 순음만 있는 시캄캄한 상황 중에 양분을 비축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 상황이 그래요. 뭐가 천지분간이 안 돼요. 어리석은데 무럭무럭 자라는 가고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터주느냐, 어떻게 자극을 줘가지고 올바른 성인이 되게 하느냐, 요게 문제의 이제 화두를 갖고 쓴 책인데, 지금 제가 제시하는 부분이 그 경몽여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얘들한테 뭐가 되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냐, 교육의 목표를 어디다 세우라고 하는 거냐,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은, 즉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지혜로워지고 싶다, 요 생각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성인이 될 것을 스스로 기약해야 된다. 요 구절이 이번에 자운서원을 최근에 갔다 왔는데 율곡 기념관에 요 구절이 딱 박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일. 반드시 성인이 될 거를 스스로 기약해서 털끝만큼이라도 내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작게 여겨 핑계를 대고 뒤로 빠지려는 생각을 먹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이요, 나는 4대 성인 같은 위대한 성인이 못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없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림 있죠? 그림에 여러분 마음은요, 여러분의 에고의 마음은 시커멓기도 하고 맑기도 하고, 성인은 맑고 우리는 시커멓다면, 예, 아주 시커먼 사람도 있을 거고 상당히 시커먼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기질을 평면적으로 나누는 기질이 아니고요, 고하로 나누는 기질, 아주 어리석은 사람 기질, 아주 맑은 기질, 이렇게 나눠본다면 아주 탁한 기질은 아닐지라도 아주 밝지도 않거든요. 어중간한 기질들이 되게 많겠죠. 좋은 생각했다, 나쁜 생각했다 해서 흔들리는 기질들. 하지만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아주 탁한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참나 자리는요, 요 자리는 광명하다는 겁니다. 늘 빛을 내고 있어요. 그거를 씌운 막, 이 전등을 씌운 막은 시커먼 사람도 있고, 성인들은 투명해요. 투명하니까 참나 안에 있는 지혜와 자비가 밖으로 다 나오겠죠. 그런데 시커먼 사람은 잘 안 나와요. 간혹 여기 구멍이 시커먼데 맑은 데가 한 군형 있다면 열이 나오겠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양심의 소리들이에요. 마음은 시커먼데 도둑질 잘하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한 생각 들 때 여기서 요 구멍 하나로 빛이 나온 겁니다.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런데 요거는 뭐 전체에 비해서 약하니까 금방 무시하고 또 남을 해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겠죠. 예. 그래서 그래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소인배도 참나는 밝기 때문에 어디선가 새어나오는 빛이 희미하게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다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무리 사악한 사람도, 대악인도, 이게 이제 성리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보십시오. 절대 핑계대지 마라. 나는 원체 기질이 안 좋아서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기질하고 애초에 상관이 없다. 누구나 기질하고 다른 차원의 참나를 가지고 있다. 자, 일반 사람과 성인은 그 본성이 똑같다. 부처랑 중생이 본성은 똑같다. 같은 얘기입니다. 본성. 이 참나 안에요. 유교에서 본성은 이 참나, 불교에서는 참나를 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살생자입니다. 요게 흙토에 풀이 나는 모습인데요. 요게 지금 우리가 아는 살생자로 표현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성을 참나 자체를 성으로 봐요. 유교는 그렇게 안 보고요. 이 참나에 새겨져 있는 인의의지의 인, 사랑, 의, 예, 애절, 지혜, 신, 인의의지 신의 원리, 참나의 속성이죠. 참나의 속성을 성으로 봅니다. 참나 안에 새겨져 있는 정보를 성으로 봐요. 그럼 이게 이제 기독교적으로 설명하면 쉬운데요. 참나는 하느님이죠. 성령이면 하느님의 법을 성이라고 봅니다. 유교는. 불교는 하나님 자체를 그냥 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성이지만 유교 경전 읽을 때는 성은 정보예요.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하죠. 성이 원리다. 예. 성은 그대로, 성은 원리로 보는 겁니다. 성리학은. 그래서 본성이 원리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참나가 있기 때문에 참나의 속성도 있겠죠. 참나는요, 인의의지를 좋아해요. 사랑을 좋아하고 남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고 정의롭기를 원하고요. 지혜롭기를 원하고 예절 바르기를 원하고 성실하기를 원해요. 그게 참나의 속성입니다. 에고의 속성은요. 에고의 원리는요. 호리피해, 나한테 이익을 좋아하고 해를 싫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시고, 자, 그런데 본성이 똑같다. 그런데 기질은요, 보십시오. 기질을 그때 지난 시간에 했지만 두 개로 나눴습니다. 기는 더 가벼운 에너지를 말하고요. 질은 무거운 에너지를 말해요. 예, 좀 더 형체가 있는 에너지, 좀 더 가벼운 에너지. 가벼운 에너지가 맑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 탁. 자, 질은요, 수. 이게 수가요, 순수할 숫자입니다. 박, 잡박할 박자. 잡박, 순수. 예, 청, 탁은 바로 아시겠죠. 자, 참나의 빛이 맑은 에너지를 통과할 때 여기가 맑으면요, 참나가 이렇게 통과되면 기는 뭘 맞냐면 지혜예요. 암, 질은요, 실천. 무거운 에너지는 실천을 담당하고 가벼운 에너지는 지혜를 담당. 이건 다 마음이에요. 우리 에고 안에서 에너지를 구분해 본 겁니다. 에너지의 그 질을요. 여러분 안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비교적 더 맑은 에너지, 더 무거운 에너지가 있는데 가벼운 에너지는 지혜를 아는 걸 담당하고 아는 건 형체가 없죠. 그래서 가벼운 에너지가 맞고요. 실천은 실제 몸을 움직여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거운 에너지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맑은 에너지, 이 맑은 에너지가 또 거기서 청탁이 나뉘는데 거기서 더 맑은 사람은요, 지혜가 선악을 잘 봐요. 시험 문제를 잘 맞히는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유교에서는 그건 관심사가 아니에요. 성인이 되는 공부를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성인이 아는 게 뭡니까? 선악을 잘 알아요. 성인은요, 우리보다 뭘 더 잘 아냐면 딱 하나를 더 잘 알아요. 선인지 악인지. 예수님한테요, 이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면 대답해 주실 것 같죠. 부처님한테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하면 대답해 주실 것 같죠. 선악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예. 그분들한테 뭐 한번 초능력 보여주세요,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요. 어느 분야의 달인들이 아니고 그분들은 양심의 달인들이라 양심의 근거에서 그건 옳은 일, 그건 잘못된 일, 요거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질이 맑으면 선악을 잘 알고요. 탁하면요, 선악의 둔감 모릅니다. 개념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요. 선악을 잘 몰라요.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남한테 함부로 해요. 자, 선악을 알아도요, 기는 맑아도 질이 잡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은 정말 잘 따져요. 선을 하나도 못해요. 선은 해야 되고 악은 안 해야 되는데 행이 부족하다는 거 뭐냐면요, 선이 옳은지 알면서도 선을 안 하고 악을 해요. 그러면 기는 맑은데 질은 탁한 사람이 됩니다. 잡박한 사람이. 반대로요, 기는 탁한데 선악을 잘 몰라요. 질은 완전 순수해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선을 역시 못하겠죠. 선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할 능력은 되는데 몸은 좋은데 뭔지를 모르니까 못해요. 그러면 누구만이 성인이 되겠습니까?
기가 맑으면서 질도 순수한 사람은요, 선을 바로 하고 악을 바로 안 해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자, 그 율곡은 이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질이 탁하다, 즉 선악이 여러분 지금 구분이 안 돼요. 내가 하는 짓이 선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선악이 원래 우주에서 제일 선한 최고의 선이 여러분 참나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비록 기질은 맑고 흐리고 청탁과 순수함과 잡박함의 차이가 분명히 있으나, 지금 율곡은 정확하게 이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있으나 만약 진실로 원리를 알아내고, 자 보십시오. 원리를 알아낸다는 게요. 자, 이 참나 이니지 신의 마음은 결국 뭐로 표현되죠? 사단이요. 이는요, 측은지심, 남을 사랑하는 마음. 의는요, 수호지심, 정의가 아닌 걸 보면 아주 부끄러워하고 화가 나요. 여러분, 불의를 봤을 때 화가 나는 건요, 여러분 양심이고 하느님이 화를 내는 겁니다. 요거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단을 어기는 사람 봤을 때 여러분이 화가 나죠. 왜 사단을 어기고 잘 살아? 요건 여러분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이 화를 내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내가 왜 남을 보고 이렇게 미워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걸 바로잡지 않고 있으니까 저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저한테도 화를 내고 그 사람한테도 화를 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안 자고 악풀을 다세요. 자, 그런데 악풀은 과연 옳을까요? 악풀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고요. 악풀을 달 수밖에 없이 안에서 충동이 나오는 건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잡아라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잡을 방법이 잘 모르면 이상한 짓을 해요. 나도 같이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잘못된 걸 봤을 때, 잘못된 사람이 잘 사는 거 봤을 때 화를 내는 건 정당한데, 부러워서 화를 내고 있으면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저거 해봐야 되는데 쟤만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도 똑같은 그 수준의 사람이 돼요. 즉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는 정당합니다. 수호지심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잘못된 일이 분명히 일어났는데 거기에 누군가 책임을 안 지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그 얘기 들으면 답답해요. 내가 돈을 줘서라도 좀 어떻게 해결 안 되냐라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이건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겁니다. 너라도 해결을 해라라고 하는. 요거 잘 구분하세요. 정의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남한테 양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시비지심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나가 우리 안에 있는 한은요, 이 사단의 마음도 우리 안에, 우리 기질이 아무리 탁해도 여러분한테 일어나요. 아무리 여러분이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산다고 해도요, 길 가다 누구 피 흘리고 있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측은지심이 작동해 버리니까요. 여러분 안에 참나가 있다는 증거가 측은지심이 튀어나와 버려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불쌍해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 아까 같은 일, 영화 도가니를 봤는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화가 나서 잠이 안 와요. 범인이 처벌을 안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안에 하느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너라도 좀 바로잡아라라는. 이해되시죠? 그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있다는 목소리인데, 내가 왜 남한테 화를 낼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인욕바람이라고 다른 부분이에요. 내가 이기적으로 화를 내는 건요, 인욕으로 다스려야 되지만 내 안에 있는 불성이 화를 내는 건요, 바로잡아줘야 돼요. 그걸 상황을. 안 그러면 계속 화를 내세요. 그렇게 살래라고. 너 그렇게 살래하고 내 안에서 수호지심이 일어나니까 자기 삶이 부끄러워서 돌을 닦는 거잖아요. 이 화나는 이 분노가 없으면 돌을 못 닦아요. 여러분 계속 이 상태로 계실 거예요. 더 진보하고 싶다. 이것도 분노입니다. 자기가 부끄럽고 미워서요. 나태한 자신이. 이렇게 해서 계속 화를 내면서 우린 진리를 찾아갑니다. 진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진리가 내는 화인지 내가 이기적으로 내는 화인지 구분하세요. 나한테 해가 와서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이거는 나의 이해관계랑 상관없이 진리가 잘못된 것을 봐서 화를 내는지, 요거 안 따져주면요, 사회 정의가 개판이 됩니다. 다 참고 살자가 돼요. 이건 아닙니다. 저는 비폭력에 반대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쓰자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가 참자는 식의 그런 구조는 반대예요. 악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납니다. 용서가 능사가 아닙니다. 용서는 기본으로 하시고요. 바로잡아줘야죠. 나 용서했어. 악인이 악을 저질렀는데 나 용서했어. 난 괜찮아. 요거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 사람이 악을 더 못 짓게 해주지 않는 한에는 나도 같이 책임이 있어요.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용서한다고 끝나질 않아요. 그 사람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간이하기 귀찮아서 용서한다고 핑계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용서했어. 나한테까지는 불똥을 튀지 말아줘. 그럼 남이 그걸 받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범죄에 노출된 사람들이
자기가 참아버려요. 나만 참으면 끝나자. 근데 그 대신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요. 그럼 나도 거기에 책임이 없지 않게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우리 양심이 섬세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못 읽어내세요. 성인이 되는 건요. 여러분이 돌을 닦으시는 거는 어떤 수행이든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찾아내면요. 기독교적으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튀어나와야 돼요. 우리 에고를 통해. 사랑, 기쁨, 평화, 뭐 성실, 선의, 호의, 진실, 절제, 온유 이런 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가짜예요. 예, 이해되시죠? 모든 종교는 똑같습니다. 그것만 나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돼버려요. 성덕을, 완덕을 이루고 성인덕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유교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있는데 정교하게 선악을 다 계산하고 있거든요. 내 안에서 내가 이걸 못 막아요. 선악 계산을. 막으면 죄의식도 없을 수가 있는데 죄의식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분이 못 막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몸을요. 지금 추운 데다 팔을 대놓으면 모공이 다칩니다. 따뜻한 데 가면 더워서 모공이 열려요. 몸이 알아서 조절하죠. 이거 신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에고는 이걸 반대로 주장할 수도 있겠죠. 모공 닫아라. 모공 열어라. 뜻대로 안 돼요. 이건 신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 봤을 때 신이 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건. 잘못된 일을 봤을 때 화가 나는 건 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신의 뜻을 지금 여러분은 매일 듣고 사는데 성령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면 가짜죠. 매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실천을 해보시면 돼요. 그걸 실천하는 게 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오니까요. 12지심은요. 틀린 거 보면 답답해하고 맞은 거 보면 맞다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12지심을 추구하시면 되잖아요. 맞다는 쪽으로 자꾸 가세요. 찜찜한 건 자꾸 버리시고요. 내 마음에 자명한 걸 자꾸 추구하시면 여러분은 선악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즉 원리를 알아내고요. 이게 12지심의 확충이고 궁리죠. 불교에서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나에서 지혜를 끌어내고 한편으로는 행적으로는요. 이걸 불교에서는 방편바라밀이라고 하죠. 저 바냐바라밀을 뺀 모든 겁니다. 보시, 실제 하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요것들은요. 선정바라밀은 바냐바라밀도 도와주지만 여기에도 쓰이기 때문에 깨어나야 보시, 지계가 다 가능하니까요. 즉 참나가 행으로 하는 거랑 참나가 지적으로 하는 모든 일이 안에서 튀어나오면요. 자, 원리를 알아낸 걸 반드시 실천에 옮겨버리면 오랜 묵은 습관이 그렇게 함으로써 오랜 묵은 습관을 버려가면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의 정화입니다. 즉, 자, 업장의 정화는요. 탁하던 기가 맑아지는 게 업장의 정화고 잡박하던 질이 순수해지는 게 업장의 정화의 실질입니다. 예, 어디서 이렇게 무슨 어떤 제사를 지내고 의식을 치른다고 맑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요. 모르던 거를 알게 될 때 못하던 거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업장은 정화돼요. 이렇게 해서 습관이 버려지면 본성의 원초적 상태, 참나가 완전히 드러나요. 여기가 기질이요. 청명해지겠죠. 맑고 순수해지면요. 참나의 빛이 그대로 튀어나오니까 인의지가요. 늘 선을 알고 선악을 알고 늘 선을 실천하고 악을 안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모든 성인들의 목표거든요. 우리 학인들의 목표죠. 성인들의 경지고. 즉 이렇게 해서 자 보십시오. 본성의 원초적 상태라는 건 여러분 안에 이미 완벽하다는 겁니다. 완벽한 걸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터럭 정도도 보태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이미 퍼펙트하기 때문에 한 터럭도 보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미 온갖 선함이 인의지심보다 더 우주에 선한 게 없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지혜와 예절과 성실이 여러분 안에 이미 씨앗으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펼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온갖 선함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일반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어찌 성인이 되는 걸 기약하지 않으랴. 성인이 안 되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인이 안 되겠다는 거는요. 지나친 겸손이에요. 내가 어떻게 성인이 되냐. 여러분 안에 지금 신성한 성령이 와 있는데 나는 못한다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망발이 됩니다. 실제로는. 지나친 겸손은 안 돼요. 에고는 겸손해야 되지만 이 참나 자리는요. 이거는 하느님 자리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신성과 자비를 다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즉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 참나가 실천도 중요한데 알아야 해요. 지혜가 실천에 앞섭니다. 뭐냐면 실천은요. 차로 비유하면 바퀴가 굴러가는 거고요. 지혜는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가 어디쯤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 비춰주는 지도예요. 내비가 먼저죠. 출발하기 전에 내비를 먼저 확인하고 바퀴가 굴러갑니다. 내비 안 켜고 막 굴러가다 보면요. 가다 멈추게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이제 알 길이 없어요. 만약 모르는 길을 간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성인이 되는 길을 가려면 지혜가 먼저입니다. 뭐가 선한지 알아야 하시죠. 수련법도 뭐가 옳은지 알아야 하실 거잖아요. 모르시면요, 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궁리를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궁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 그림 보세요. 참나가 이 궁리가 되는 요결을, 원리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독서로 갈게요. 왜 독서가 중요하냐면요. 거기 나오지만, 보십시오. 똑같이 그려봅니다. 참나가 여러분 안에 있고, 참나는요, 여기에는 우주의 원리,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인의의 지신, 이게 동양에서는 우주의 원리입니다. 오행의 원리. 오행은요, 보십시오. 음양에서, 음양을 5개로 쪼개서 관찰한 거거든요. 음이 성할 때, 양이 성할 때, 양이 커져갈 때, 음이 커져갈 때, 음양의 중심. 이렇게 해서 오행이 나옵니다. 인의의 지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인의의 지신의 원리가 있다는 건 우주의 추나추동이 있다는 거나 생장수장, 태어나서 자라다가 수축돼서 죽고 이렇게 돌고 도는 원리랑 똑같기 때문에 동양 철학에서는요, 여러분 참나 안에 만물의 원리가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자동차 만드는 원리도 다 있다고 봐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자동차도 음양오행으로 만들겠죠. 우주의 모든 거는 음양오행으로 만드니까 자동차의 원리가 그대로 있는 건 아니지만 자동차가 나올 원리가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동차를 봤을 때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요, 내 마음에 참나가요, 여러 음양의 오행의 조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이해할 근거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동차의 원리도 정확히 이해하면 맞다라고 안에서 자명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뭘 안다고 안에서 맞다 그럴까요? 뭘 안다고 안에서요, 그건 찜찜한데라고 그럽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이미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거는 같은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주 아닌가요? 우주의 일부인데요.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의 사정도 내가 정확히 이해하면요, 내 마음 안에서 맞다라는 인가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 모든 거는 참나를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보셔서 방금 경목력 일기도 읽으시면서 맞다란 말이 안에서 안 나오면요, 지금 이게 여러분 찜찜하시겠죠. 즉 찜찜하면 이걸 더 못 읽게 됩니다. 즉 안에서 참나가 맞다 해줘야 돼요. 참나가 맞다 한 것만 여러분은 맞다고 그 아는 걸로 해가지고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걸 아는 것 같지만 결국 사물을 보든 책을 보든 내 안에서 자명하게 맞다는 느낌이 드는 것만 모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요걸 알고 진행하시면 훨씬 지혜를 빨리 이루세요. 왜냐하면 모르고 진행하면요, 맞다는 느낌 드는 거랑 찜찜하다는 느낌 드는 걸 같은 방에다가 재워요. 같은 방에 두면 얘네들이 이상한 걸 만들어냅니다. 맞는 애는 따로 키워야 되는데요, 틀린 애들은 다른 방에 넣어놔야 되는데 둘이 같이 자꾸 만나버리니까 맞는지 틀린지 모호해져 버립니다. 공부가. 요거 지혜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십이지심을 무시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십이지심은 분명히 맞다라든가 찜찜하다든가 말을 했는데 이 얘기를 제대로 안 들어주면 지혜가 안 드러납니다. 지혜 늘리는 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참나와 에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참나는 시공을 초월해 있고 이 자리는 우리가 경험적 자아죠. 우리가 이 에고가 경험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크게 사물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흔히 사물 그러는데 보십시오. 사는 일이고 물은 물건이에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에고가 만나는 대상을 물건이라고 하고요, 에고가 이 대상으로 향해 벌이는 작업을 사라 그래요. 여러분이 밥을 먹죠. 이해되십니까? 사는 일이죠. 예, 펜을 가지고 제가 쓰고 있죠. 펜은 물건이고 펜을 가지고 제가 쓰고 있는 행위는 삽니다. 예, 마음으로 하건 행위로 하건 어떤 대상을 향해 벌이는 작업은 사라 그래요. 예, 그래서 사와 물을 원래 같이 쓰지만 사는 사건이고 물은 물건입니다. 두 개를 나누세요. 사와 물밖에 여러분은 만날 게 없어요. 사와 물을 만나요. 그 외에 하나 더 만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개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요. 동물들은 계속 사물만 만나요. 이해되십니까? 태어나서 계속 사물만 만나요. 일을 하고 대상을 보고. 근데 인간들은 이성이 있어서 뭘 해놓죠? 책을 써놔요. 자기가 사물을 지난 예전에 사물에 대해서 내가 분석한 에고가 사물을 분석하다 보면 개념이 나와요.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되고, 요 개념집들이 책이죠. 개념을 모아놓은 게 책입니다. 책을 전수해 줄 수 있다는 게 인간의 동물하고 다른 특징이죠. 책을 써서 싹 줘요. 이거 보고 해. 말을 해요. 말도 지금 말에 개념이 담겨 있죠.
예, 책 말고 말에도 개념이 담겨 있어요. 동영상 강의. 지금 책 안 보고 동영상 강의도 보시죠. 말에 개념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제 하는 말을 듣고 개념을 이해하시면요. 여러분이 간접 체험, 이건 2차 자료고 이건 1차 자료인데 체험 안 하신 사물에 대해서도 여러분 개념이 생깁니다. 독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이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인간이 이걸로 인해서 성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사물에서 다 분석한다면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왔다 가도 우린 다시 사물에 가서 분석해야 돼요. 또 사과가 떨어지네. 이러실 거예요. 누가 사과는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개념을 세워놓으니까 여러분은 그 개념을 일찍이 배워버렸기 때문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만유인력 법칙을 알고 계세요. 그거 그냥 쓰세요. 이거 놀라운 얘기죠. 성인이 되는 세계도 똑같아요. 도에 대해서는 특히나 눈에 안 보이는데 성인이 되는 이 사물에서 원리를 찾아내서 개념을 써놓으면 이 개념을 읽고 여러분은 쉽게 도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선악에 대해서, 즉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건 선악이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3000년간 인간이 해놓은 게 책으로 지금 다 있어요. 3000년간 뛰어난 성인들이 해놓은 게 책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면 돼요. 시간 내서 그거 아무리 많이 걸려도 한 1년이면 대충 읽겠죠. 개념을 그렇게 한 1년 만에요. 3000년의 개념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거는 3000년의 경험을 흡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놀라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수행을 한다는 건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맨 새로운 소리 하는 겁니다.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더라. 내가 원리를 찾아냈다. 누가 갑자기 뛰어나서 이런 얘기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참나를 찾아냈다고 하는 얘기는. 3000년간 계속 찾아져가지고 참나가 연구된 지가 최소 문헌화된 지가 3000년이 넘는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참나가 어쩌다. 내가 처음 우주에서 밝히는 거다. 다 사기입니다. 그런 거는. 그거 듣고 있는 그분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거 자꾸 그런데 솔깃하시다면 나도 참 문제가 있구나라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일이 아닌 일이니까요. 자, 여기서 뭔 문제가 있냐면, 자, 이거 하나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사물에 대해서, 그런데 개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사물을 보고 읽어낸 개념, 즉 책을 읽고 또 이제 우리 에고가 이 개념에서 또 개념을 뽑아내는 이 개념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진실하거나 사물을 정확히 반영한 개념이거나 거짓된 개념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이걸 어떻게 아느냐면요. 진실인지 거짓인지 에고가 사물을 정확히 설명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요. 참나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응을 합니다. 맞는 거에 대해서는요. 참나는요. 자명한 느낌을 줍니다. 자명하다, 확실하다라는 느낌을 줘요. 이거는 에고가 자명하다는 느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에고는요. 에고의 실존은 고독, 불안, 허무, 의심입니다. 에고는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 자리예요.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는 게 에고예요. 그러니까 신신명에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이럴까 저럴까만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이런 짓 하지 마라. 에고는 답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요. 죽을 때까지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어요. 아르마리라는 게 이겁니다. 이거다 이것도 아니에요. 아르마리는 이걸까 저걸까요. 이거다는 지혜예요. 그런데 이걸까 저걸까 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요. 답도 못 내리면서 우리 마음만 스트레스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고에서요. 맞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에고가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주적인 소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몸의 땅구멍을 조절하는 이렇게 정확하게 작동하는 신이 우리 안에서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주적인 정보랑 맞다. 이해되십니까? 자명하다는 느낌이 엄청나게 소중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명한 느낌이 없었다면요. 학문은 불가능해요. 어떤 철학자도 논문을 못 내요. 자명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쓴 겁니다. 이 얘기를 누가 쓰냐면 중세 신학이요. 신앙의 체계로 가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근대에 와가지고 철학을 못 해요. 신앙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머리로 철학을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데카르트가 그때 어떤 기준을 제시하냐면 그전에는 성경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했는데 성경이 부정됐으니까 뭘로 합니까? 데카르트가 자명함을 주장해요. 자명한 것이 진리다라는, 여기서 시작이에요. 데카르트가 처음 그 방법소설에서 하는 말이 인간이면 누구나 십이선악을 아는 양지가 있다. 거기서 자명하다라고 하는 거. 1 더하기 1은 수학적 자명함이라고 그래요.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그런 자명함이 우리 안에 있다.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이겠다 하고 다시 근대 철학이 시작됩니다. 인간이 다시 여기 우리가 이만큼 사는 문명이 나온 그 근원은요. 데카르트의 그 철학에서 시작되는데 자명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자명한지 아닌지 알고 있다 이미. 그걸 활용해가지고 자명한 거를 추구하고 찜찜한 거를 버리면 우리는 진리를 알아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명한 거는 진실은 자명하다고 찜찜한 거짓된 거에는 찜찜하다, 의심스럽다라는 반응을 반드시 보입니다. 이걸 누가 할까요? 십이지신매예요.
이거를 아까 4단 중에 12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C, 맞다. B, 그건 아닌 것 같다. 라는 마음이 참나 안에 있어요. 그게 4단 중에 12지심입니다. 그건 아닌데. 맞아. 그거는 100% 맞아. 1 더하기는 2죠. 1 더하기는 2죠. 지금 마음에 드는 마음이 자명함입니다. 1 더하기 1은 3입니다. 이상하죠? 요게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치비지심이 작동하는 겁니다. 말로 하기 이전에 이미 뭔가 아니라는 느낌하고 맞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근사록 보겠습니다. 진실로 답을 알아내지 못했는지는 마음 상태에서 보면 아는데 생각에서 답을 얻었을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면 그거는 즐거움이 흡족하다면 기분이 좋아요. 의심이 안 나요. 그러면 정답 맞다. 그런데 만약 찜찜하고 답답하고 답답하다면 답을 얻은 게 아니라 억지로 추측했다. 아르마리로 억지로 추측한 거다. 요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냥 지식이지. 지식은 찜찜해요. 안 해봤기 때문에. 맞는지 틀린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지식인 뒤져가지고요. 그게 지혜인이 아니고 지식인이죠. 가서 질문하시면요. 거기 초딩들이 답해줍니다. 그러면 연애 어떻게 할까요? 한참 얘기를 보면 초딩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런 정보 얻었을 때 찜찜하지 않을까요? 이거 될까? 이게 이해되십니까? 초딩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건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뭐냐면 한참 뭐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한참 답변을 달아준 거 읽고 계시면 찜찜하겠죠. 요 답변 좀 이상한데 누가 알아낼까요? 이거를 귀신같이 알아내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근데 그 답변이 여러분 마음에 쏙 든다면 어떠실까요? 맞겠지? 자, 여기서 지금 양심의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분명히 양심은요, 이 답변이 전문가가 쓴 게 아니고 찜찜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 에고가 좋아할 만한 얘기면 믿어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에고가 작동해서 믿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계속 시비지심이 멀어지고 기가 탁해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기질청탁설은요, 선천적인 건 하지만 후천적으로 교화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후천적으로 더 심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시비지심을 안 따라준다는 건요, 기가 탁하게 만드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요, 찜찜하다고 딱 멈춘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는요, 그만큼 맑아집니다. 요 기질 맑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물에서 바로 읽어내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책 보고 알아내긴 훨씬 쉬워요. 왜냐? 책을 쓴 사람이 이미 맞는 얘기만 골라서 엄선해서 올렸거든요. 요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자연에서 아름다운 걸 찾아내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술 작품은 훨씬 쉬워요. 왜냐? 작가가 자연, 사물에서 똑같습니다. 이 자명한 느낌, 아름답다라는 느낌, 미추지심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아름답다. 확실히 이건 아름답지 않다. 이것도 본능적으로 여러분 알죠? 걔도 알아요. 걔도 잘생긴 사람한테 가서 더 친한 척합니다. 안에 이데아가 있어서요. 다 알아요. 신기하죠? 애들도 알고요. 더 이쁜 거 찾아가요. 걔도 더 이쁜 사람 찾아가요.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걔 안에 있는 시비지심이 그게 더 옳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서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게 훨씬 개발된 사람들이 이걸 개념화해 놓은 게 예술이에요. 사물에서 그 자기가 아름답다, 맞다라고 느꼈던 것들을 더 잘 느끼게 하기 위해 적당한 또 미추를 활용합니다. 선악을 섞고 미추를 섞어서요. 선악을 섞어놔야 선이 더 잘 보이잖아요. 작품들 보면 어두운 색을 칠해야 밝은 색이 더 돋보이죠. 이런 식으로 인간이면 그 작품을 보면 쉽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예술이고 책이에요. 개념화해 놓은 게. 개념을 담아 놓은 거죠. 책에 담아져 있죠. 개념이 여기 담겨 있죠. 예술 작품들은 예술품에 담겨 있어요. 거기에 담겨 있다가 우리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개념이라는 건 이제 포괄적인 겁니다. 어떤 느낌하고 같이 우리 안에서 딱 들어옵니다. 그게 정확히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와서 에고가 안에서 자명하다는 느낌이 일어나면은 대화가 성공한 거죠. 자명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요. 예술품을 보여주는데 한참 설명해줘야 이해를 하면 대화가 전혀 안 된 거죠, 잘.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책도 그래요. 이 내용도 지금 이 개념을 읽으시고 자명하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에 안 드신다면요. 나는 자명한 느낌이 안 들어보니까 이게 엉터리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술품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도 노력을 해야 되듯이 뭔 노력을 해야 되냐? 이 수행에서는 내가 사단을 자꾸 실천해 보셔야 돼요. 체험이 없으면 개념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이 실험을 안 하시면서 개념만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백두산을 직접 가보시면서 그 지도를 보는 느낌하고 지도만 달랑 본 거랑 느낌이 다르겠죠. 지도만 봐서는 여러분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직접 가보면서 개념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해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걸요, 하나씩 해보면서. 사물을 갖다가 사물에서 추출해 놓은 요 개념만 읽지 마시고 다시 사물에 나가서 실제 그런지 확인하세요. 12지심은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자명하다, 찜찜하다 느낌을 더 명확히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독서가 중요하냐? 독서를 통해서도 엄청난 많은 정보를 우리가 12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지금 요 구절 하나 읽으셨지만 느낌 오시죠?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는 요 느낌. 왜냐, 여러분이 체험이 아주 없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잘된 예술이나 잘된 작품은요, 여러분이 이미 하신 체험을 노립니다. 예수님이 비유법의 달인이죠. 비유를 잘 쓰신 이유가 이겁니다. 이 신비한 체험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신비한 지혜를 여러분이 쉽게 자명하다는 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쉽게 체험하는 비유에다가 속성이 비슷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요. 그럼 여러분은 쉽게 맞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더 어려운 것까지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이 성인들 경전을 많이 읽으시라는, 성인들이 이미 충분히 그런 걸 배려를 해놨어요. 쉽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있게.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보시면 돼요. 요즘 일반인들 책 말고요. 그 책은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겠죠. 요즘 일반인 쓴 책 중에 100년 뒤에 1000년 뒤에도 남을 작품이 있다면 그거는 고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고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3000년 이상 검증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먼저 보세요. 그래서 안목이 높아지신 뒤에 일반인들 책을 보면요, 일반인 책 중에도 요놈은 고전 되겠다, 요놈은 100년 뒤에 사라지겠다, 이거 다 아실 수 있어요. 작품 수준 보면 알죠. 이 예술은 오래 가겠다, 이건 아니다. 인간한테 심오한 미적 감동을 주는 작품이라면요, 지금 누가 봐도 이건 시공을 초월해서도 이건 인기 있겠다, 이거 아실 수 있겠죠, 당연히. 근사록이에요. 대저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원리가 있으니 마땅히 그 원리를 공부해야 된다. 원리의 연구에는 또한 여러 가지 단서가 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궁리하는 비법을 근사록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사물에는 원리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 원리를 개념화해 놓은 게 이제 지금 지혜인데, 체험하고 딱 부합되는 개념은 지혜인데요. 자, 보십시오. 이 원리를 이렇게 개념을 정확히 잡아가는데 맞다 하는 자명한 느낌이 되는 개념들을 쌓아가야 되는데 도와주는 비법이요. 첫 번째, 독서를 통해서 의리를 밝히고, 누가 이미 개념을요 알기 쉽게 모아놓은 게 있다면 책을 보시고 아시면 되고, 또 하나는 고금의 인물을 논평하면서 옛날 사람들이요, 옛날의 사례들, 옛날의 사물에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서 논평하는 중에 직접 개념을 찾아가도 되고요. 또 하나는 실제 사물에, 이거 이제 과거 사물이 아니라 직접 나한테 닥친 이 사물을 나아가서 일 처리를 해나가면서 일 처리하는 중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보십시오. 지혜를 알아내는 법은요, 방금 이 세 가지를 통해 알아낼 수 있다고 했죠. 옛날 선비들도. 율곡이나 택에도 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거 가지고 알아내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걸 알아내시는 분은 진짜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무슨 대학 나온 게 아니잖아요. 실제 사물과 그때까지 내어둔 개념들을 잘 분석하다 보니까 자명하다는 느낌이 드는 개념만 짝짝 뽑아서 정리하니까 지혜에 대한 사랑, 즉 철학자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철학자가 되셔야 돼요. 도인은 철학자예요. 성인은 다른 면은 철학자입니다. 선악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성인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인은 이제 실천까지 잘한다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이해하시고요. 자,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나는 사물을 봐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실제 닥치는 일에서 뭐가 선인지 모르겠고, 책을 읽어도 난 참 뭐가 선인지 모르겠다는 분이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걸 제가 드릴게요. 요거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찜찜하냐 아니냐만 구분하세요. 여러분의 12지심이 좋아하면 자명하다고 하고 아니면 찜찜하다고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가 잘 안 들리면 모른다라 하세요. 제가 명상법, 거경 궁리 역행 중에 궁리하기 전에 지난 시간 나오지만 거경을 반드시 하라는 이유가, 여러분 참나는 이미 답이 있으니까 에고를 내려놓고 잠시 참나로 접속을 하세요. 그러면 그 12지심의 소리가 훨씬 잘 들려요. 내 에고의 소리는 줄어들고. 모른다만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도 몰라라고 하시면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확 줄어들죠. 참나에서 나오는 자명과 찜찜함의 소리는 훨씬 커집니다. 모른다만 하세요. 그러면 에고의 소리는 작아지고 참나의 소리는 커집니다. 모른다 하신 상태에서 물어보세요. 찜찜한가? 방금 요 얘기는 자명한가?
자명하다는 느낌이 드시면 맞다 쪽으로, 찜찜하다가 의문이 들면은 아니다 쪽으로 딱딱 갈라보시는 연습만 합니다. 그러면 논어에 나온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그게 진짜 아는 거다라는 요게 가능해집니다. 12지심을 확충하는 비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선악을 절대 모르실 일이 없다는 게요. 요 작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 일에 나가서 악을 하셔도 돼요. 단 악을 하셔놓고 보세요. 찜찜한가? 그 결과까지 보세요. 찜찜한가? 자명한가? 뭔가 잘못된 걸 하면 찜찜하시겠죠. 그럼 저걸 안 해야겠구나. 요거면 돼요. 피드백을 하면 여러분은요, 일상 속에서 계속 하루에도 지금 수많은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각각의 선택에 대해서 지금 자명한 선택이 있고 지나간 걸 보면요, 더 객관적으로 잘 보이잖아요. 찜찜한 게 있으시죠? 찜찜한 게 왜 찜찜했는지를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움직이셔도 돼요. 지금 정확하게 선악의 기준이 안 보이시면요, 그 과학자들도 그래요. 이걸 어떻게 분석할지 안 보이면 그냥 막 분석해 보는 겁니다. 칼로 찔러보고 불로 태워보고 하면 요놈의 성질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나쁜 짓도 해보고 해보세요. 진짜 큰 나쁜 짓은 하지 마시고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 하지 마시고요. 애매한 건 해보세요. 질러보시면 바로 알아요. 아, 이건 아니구나. 해보시면 알잖아요. 조금은 희생을 하셔야죠. 조금만 이렇게 각오를 하시고 덤비시면 선악을 아실 수가 있다니까요. 지혜를 분명히 아신다니까요. 아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하지 마셔야죠. 모르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직접 뛰어들어서 아실 수가 있고 책을 보셔도 알 수가 있어요. 요 두 가지를 같이 닦으시면 최고 빠르겠죠. 여러분 이렇게 1년만 하시고 나면요, 사단 노트의 4가지 질문은요, 줄이면 한 가지예요. 양심에 찜찜하냐 자명하냐. 딱 이것만 물어보세요. 나 지금 찜찜해 자명해. 찜찜해 자명해. 맹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양심에 자명한 일만 하면요, 호연지기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포스가 생겨요, 여러분한테. 자명한 걸 이제 실제로 하시는 분은 기운이 맑아지고 질이 순수해지니까 거기서 생기는 포스가 있어요. 뒤태에서도 포스가, 쟤는 법 없이 살겠구나. 뒷모습만 보고도요, 쟤는 법 없이 살 사람 같아. 이거 아실 수 있어요. 뒷모습만 보고도 쟤는 곧 누구랑 싸우겠구나. 바로 싸움. 바로 고성을 지르고 팔을 부딪히고. 그 걸음걸이부터 안 맞아요, 사단에. 걸음걸이부터 4가지가 없어요. 남을 뭔가 배려하지 않은 걸음걸이, 뭔가 신중한 걸음걸이, 다 티가 납니다. 이거는 그 사람 마음에서 지금 판단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판단을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사단을 안 한다는 얘기는 남한테 민폐를 줘도 모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남한테 피해를 주고, 사단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피해를 안 줘요. 말도 싸가지 있게 하고 개념 있고 남을 배려하고. 이거 하려고 도닥 갔는데 내가 우주를 깨닫고 보니 윤리 도덕이 없더라 주장한 사람 저도 직접 만났거든요. 무서워요. 모른다의 완전 달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단이 꽁꽁 이게 뭐죠? 자물쇠 채워져 있어요. 도를 뭔가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섭습니다. 참선만 해서 명상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독서와 이 사물에 나아가서 선악을 점검하세요. 지난번 대승기신론 불경에도 나왔다 그랬죠. 명상만 하지 말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선과 악을 분명히 갈라보라. 명상하는 시간 외에는 반드시 하루 종일 그걸 갈라보라라고 대승기신론에 써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가 같아요. 그래야 성인도 되고 보살도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 혹자가 이걸 물었어요. 경물이란 모든 사물을 연구하는 겁니다. 겁니까? 아니면 한 가지만 딱 알면 끝나나요? 벌써 또 욕심이 보이죠. 다 이걸 보자니 귀찮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것만 권해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요. 뭐 하나만 알면. 어떤 거 하나만 알면 끝나나요? 그러니까 지금 주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자가 아니죠. 근사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 한 가지 사물을 연구하여 곧장 관통한다는 거는 안자라 하더라도 하면 안자가요. 공자님 버금가는 성인이거든요. 유교에서는. 안자도 그건 못해. 그러니까 그 안자가 대단하죠. 안자가 그 예로 들려진다는 게. 안자도 그거 못한다. 누구나 한 가지, 오늘 한 가지 알아내고 내일 한 가지 알아내고 이렇게 알아내다 보면 어느 날 화령관통이라고 합니다. 탁 터진다. 주자가 쓴 말이, 이 말을 갖다 다른 곳에서는 주자가 뭐라고 표현해요? 주자는요, 일조 화령관통. 어느 날 하루 아침에 툭 터진다. 바둑판처럼 사물의 원리가 쫙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선악은 이런 거구나. 요게 눈에 훤히 보이면요, 처음에
요 정도 해야 이제 단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학당에서 명상 잘한 걸로는 1급밖에 안 드리죠. 요런 게 좀 꿰져야 단이 올라가요. 화령관통. 아, 선악이 이런 거구나. 사단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게 알아져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주자어류 바로 들어갑니다. 많이 이제 돌아서 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핵심을 다 이해하시면 이 주자어류는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요즘 사람들이 독서할 때, 요즘 독서할 때 가장 핵심이 돼야 되는 거는 성인이 사람들한테 뭐 공부하라고 한 건가를 알아내는 거다. 경전 읽으실 때요. 자,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를 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시라는 겁니다. 독서할 때 최고 핵심은 주자는 절박함이라고 그래요. 간절할 절자. 여러분이 환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환자시죠? 기가 지금 탁하고 질이 박해요. 여기 마음의 환자죠. 뭐 육체의 병의 환자가 아니라 마음의 병의 지금 환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책을 읽는 걸 어떤 기분을 읽으셔야 돼요? 처방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 요 정도 절박함이 있으시게 읽으시면 책에서 엄청난 정보가 오고요. 그냥 그래 뭐라고 했나 한번 보자. 이런 식이면요. 지금 남의 일이에요. 내일처럼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책을 볼 때 이렇게 보라고 했으면 이렇게 봐야겠구나. 바로 그런 마음 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환자라면 이런 얘기 한마디도 소홀히 안 들으시겠죠.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는 얘기들인데요. TV에서도 병 걸리면요. 그래요. TV에서도 그 관련된 얘기만 나와도 뭘 먹으라고? 바로 펜 들고 그래 버섯 토마토는 어떻게 먹고 이런 정보 나오면은 여러분 그냥 넘기실 거예요. 그 정도 절박함으로 지금 들으시나요? 내 마음을 지금 이 순간부터 곧장 바로잡는 비법들이 지금 펼쳐지는데요. 경전엔 다 나와 있어요. 경전 이렇게 절박함으로 보십시오. 독서로 성현의 뜻을 살펴보고 책을 읽음으로써 보십시오. 소크라테스,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이 실제 현상계 사물에서 뭘 선이라고 알아내는지를 그게 담긴 책을 보고 나는 알아낼 수 있죠.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물을 보면서요. 우주에는 상대성 이론이 있을 거야. 아인슈타인 덕에 보는 겁니다. 지금 우주선 띄우고 하는 거 아인슈타인과 뉴턴 덕에 지금 다 가능해요. 달 날아가고 하는 거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생각도 안 하시고 사시죠. 그냥 쓰고 사시죠. 마찬가지로 이 성인들 책도요. 그 안에 담긴 걸 못 읽어내면 여러분이 짐작도 못하고 사신다는 겁니다. 명상 조금 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성현의 뜻을 책을 통해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현의 뜻을 통해 자연의 원리를 다시 읽어내고요. 자, 보십시오. 자연은 말 없는 성인이고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인데요. 성인은 말하는 자연이다. 성인은요, 우주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음양오행에 맞게. 그러니까 근데 성인은 말을 하죠. 그래서 자연이랑 그게 틀려요. 자연은 말을 안 하고 행으로 보여주는데 성인은 말로도 보여줘요. 인간의 언어로 번역을 해줘요. 자연의 뜻을. 그래서 성인은 말하는 자연이고 자연은요 말 없는 성인이에요. 자연은요 우주 원리 그대로만 굴러가요. 거기에 이견을 안 달아요. 인간 같았으면 왜 이렇게 여름이 오면 왜 이렇게 뜨겁냐, 겨울이 오면 왜 이렇게 춥냐, 이렇게 불만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자연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주의 원리대로. 성인은 말하는 자연이고 인간의 위치가 애매하죠. 시끄러운 자연이고 불만 많은 자연이고 그렇죠. 그래서 성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인의 글을 통해 자연의 원리를 안다는 건 그겁니다. 성인은요 자연의 원리 즉 선악을 잘 아는 분이에요. 자연의 원리에 따르면 선이고 위배되면 악이니까 즉 여러 사람 있을 때는 서로 눈치 보는 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래야 조화를 이루거든요. 근데 한 명이 막 나만 잘났다고 튀면 조화가 깨져버리죠. 자연이 깨진 겁니다. 이거 누가 깨려고 해서 깬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자연이 서늘해져요. 신기하죠. 갑자기 여기 가을이 와요. 분위기가 서늘해집니다. 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면. 요 자연의 원리를 따른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늘 이거를 그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들이 성인이에요. 남하고 관계에서도 덥고 춥고를 잘 균형을 맞춥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성인의 글을 바르게 읽으면요. 성인하고 얼굴 마주하고 얘기 나누는 것처럼 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누구죠? 스티브 잡스가 그랬나요? 아시는 분 있나요? 내가 얼마든지 지불하겠다. 누구죠? 누구랑 점심 함께 할 수 있다면? 소크라테스랑 점심 함께 할 수 있으면 내가 돈 얼마든지 지불하겠다. 근데 여러분 책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 돈 안 쓰고도요. 서점 가서 한 10,000원 쓰면요. 몇 날 며칠이고 죽을 때까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대화 너무 몰입하면 대화도 가능하겠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하라고요? 이런 식으로 대화할 정도로 절박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까? 제 동영상에서 저랑 뭐 대화하실 수도 있겠죠. 요즘은 동영상이 또 책 역할을 해주니까 제 동영상 보시면서 제 얘기를 정확하게 하나라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요. 내 동영상이 지금 한 40개 올려져 있는데요. 42개. 42개 다 봤습니다 하고 대화를 나눴더니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그런 분하고 10분밖에 못 봤다고 하는데 10분 안에 있는 내용은 정확히 이해하고 계세요. 제 얘기를. 그럼 그 부분이 이해되면 나머지도 이해되기 쉽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단 10분을 갖다가요. 1년을 반복해 보시더라도 그 부분에 있는 담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걸요. 은밀한 데까지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이 더 고수입니다. 수백 편을요. 수백 번 봐도 소용없어요. 만약 정신을 팔고 보면 몰입을 못하고 보고요. 절박하지 않게 보면요. 저자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제가 얘기 나누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제 뜻이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를. 돌아가신 분은 지금 그게 어려워서 그렇죠.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예, 이해되시죠? 그래도 체험을 공유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다 보면요. 그분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논어에 나온 대로 살면요. 공자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쉽죠? 불경에 나온 대로 살면요. 부처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체험을 공유해버리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험을 해야 돼요. 특히나 이 인문학의 세계는요. 내가 체험을 해야 그분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체험과 개념이 만나야 우리가 자명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분 뜻을 그냥 알 수는 없거든요. 그분이 그 말한 그 생애 체험이 있어야겠죠. 비슷한 체험이라도 있어야 짐작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련을 하셔야 되고 명상과 수련과 이런 덕행을 늘 쌓으시되 책을 반드시 또 읽으셔서 확인을 또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제가 써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독서는 대화입니다. 특히나 시공을 초월한 대화입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대화를 나눠요. 사단을 확충하여 역지사지를 통해 저자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책 읽는 행위는요. 사단을 갖다 풀가동해야 돼요. 상대방의 뜻을 이해하려면 인을 써야 됩니다. 역지사지를 통해 측은지심으로 상대방의 의중을 내가 그 사람이라면 하고 읽어내야 되죠. 그 다음에 수호지심.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읽어내야 돼요. 시비지심도 같이 작용하겠죠. 자명한 느낌이 드는지 찜찜한 느낌이 드는지. 그 사람의 뜻을 내가 맞게 이해했다면 자명하다는 느낌이 들겠죠. 뭐가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찜찜한 느낌이 들겠죠. 그 다음에 사양지심. 예, 상대방에 내가 맞춰주는 것 자체가 사양이죠. 나를 위주로 안 세우고 지금 상대방, 책을 읽는, 즉 대화를 나눌 때는 대화를 나누는 그 사람한테 제가 무례하게 안 구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요. 무례하게 안 구는 중에 첫째가 선입견 버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 어떤 사람이지 하고 속으로 품고 있으면요. 이게 무례한 것 중에 제일 무례한 겁니다. 책 읽을 때 제일 무례한 게 논어를 읽는데 공자는 그런 사람이잖아 하고 보는 겁니다. 이는 뭐잖아. 자기가 다 이미 세워놨어요. 대화가 하나도 안 돼요. 이미 대화 전에 이미 대화는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독서를 통해 사단을 훈련하실 수 있다는 거 재밌지 않나요? 왜냐? 여러분 삶이요. 크게 굴곡이 없으면 사단 노트 쓰실 일이 별로 없으실걸요? 인간관계에 집에 혼자 있어요. 그럼 사단을 쓸 게 없어요. 오늘 파리 한 마리 잡은 거? 이거를 측은지심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책을 보세요. 책을 보시면요. 사단이 풀가동됩니다. 늘 단련해야 더 실력이 느는데 그냥 내 삶이 평온하다고 방치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책은요. 여러분한테 긴장을 주실 겁니다. 이런 한마디가 벌써 긴장시키죠. 무슨 말인지 잘 안 하다으면 사단이 풀가동돼요. 무슨 말이지? 왜 이 말을 한 거지? 하기 시습지 불역 여로와. 하기 시습인데 왜 기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이해하려고 이분은 무슨 체험을 했지? 이제 사단이 가동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측은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상대방의 뜻을 이해해야 끝나니까요. 알아야 끝나요. 알았을 때 내 안에서 자명한 느낌이 들면서 이제 이 과정이 끝납니다. 그럼 또 그 다음 글로 이렇게 독서는 혼자 놀기 아주 진수입니다. 혼자 공부하시기 아주 좋아요. 혼자 있을 때 심심하게 계시지 마시고 공자님 불러다가 지금 대화를 잠깐 커피 한잔 하시는 겁니다. 싸요. 커피 한 잔 값 정도 지불하시면요. 공자님 모셔다가 얘기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번역이 엉터리라는 게 중간에 통역이 엉터리일 수가 있어요. 공자님이 하신 얘기를 지금 중간에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준 사람이 엉터리로 번역해 주면 대화가 안 되겠죠. 예, 언어가 다를 경우에는 번역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번역 잘 된 어떤 책을 하나 구해다가 대화를 자꾸 나눠보시면 여러분 실력이 늘고 나중엔요.
번역의 오류도 잡아내요. 이제 뜻이 맞기 시작하면 요 번역자보다 공자님이랑 뜻이 맞기 시작하면 이 말 번역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경지까지 갑니다. 누구나 가실 수 있어요. 보십시오. 성현의 말씀을 늘 눈앞에 지나가게 하고, 눈앞에 어떻게 지나가게 하나요? 펼쳐놓고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펼쳐놓고 늘 눈을 지나가게 하고, 늘 입에서 구르게 하고, 혼자서 되뇌어 봐요. 하기 시습지는 불여교로하라고. 이렇게 설거지하다가도 하기 시습지, 일하다가도 하기 시습지. 마음에서 돌려. 진짜로 그런가? 생각도 해보고요. 이렇게 눈도 활용하고 입도 활용하고 마음도 활용해서 계속 그거랑 같이 친하게 지내라. 그러면 더 빨리 이해되겠죠. 자, 5번째요. 책을 폈을 때 성향과 견해가 같지 않은 곳이 있다면 어떻게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책을 보셔야 돼요. 내가 좀 도를 얻은 것 같아도요. 책을 딱 폈는데 예수님이랑 내가 하고 다닌 말이 틀려요. 어떡하죠? 그럼 긴장이 쫙 되겠죠. 평소에 막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너도 같이 갈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성경을 딱 봤더니 오른뺨 맞았더니 왼뺨을 내밀어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긴장되시겠죠. 채찍질 안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랑 나랑 견해가 틀리면요. 공인된 성인들하고 맞춰봐야죠. 그분은 왜 이렇게 얘기했지를 또 이제 역지사지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한 번 또 업그레이드 돼요. 이렇게 하는 중에. 학자는 단지 글을 보는 것만 알고 주위 사방을 몰라야 글의 맛이 느껴진다. 몰입을 하라는 겁니다. 책 보다가요. 누가 불러도 모를 정도 돼야 재미가 붙은 거죠. 요 정도 해야 글의 맛이 와닿는다. 글을 볼 때는 마땅히 사나운 장수가 맹장이 병사를 부릴 때 진영을 펼쳐가지고요. 격렬하게 적을 죽이는 것처럼 가혹한 관리가 일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범인 잡아가지고 끝까지 죄를 추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뜻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 뭔지 아시겠죠? 하기 시습지면요. 보세요. 배워서 날마다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거를 그렇군 하고 공자님은 공부가 즐거웠나 보군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학은 뭘 학이란 얘기인지 무슨 학인지요. 그게 기술 배우라는 건지 군사학인지 문자학인지 무슨 학일까요? 도덕학이겠죠. 양심 밝히는 학문.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지 않으면 끝까지 추궁을 하면요. 공자님이 한 말을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학문이 재밌나 보군. 뭐 이런 식으로. 학이 무슨 학이냐? 양심 밝히는 학입니다. 습은요. 습은 깃털 우자에다가 밑에다가 흰백자인데 원래 이게 각골문의 날일자거든요. 날마다 새가 날개짓을 익히는 겁니다. 원래 날 수 있는 새도 날마다 익혀야 날아요. 이 얘기가 학이 시습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 우리가 양심을 갖고 있지만 사단을 연습해야만 성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학문을 할 때 학은요. 학문은 그냥 학문이 아니고 학은 배울 학자입니다. 이거를 자기 게 아니에요. 남한테 들었다는 얘기예요. 학은. 너 안에 양심이 있어. 지금 오늘 이 얘기입니다. 양심이 있으시니 지금 밝히세요. 학했어요. 집에 가서 습을 해야죠. 시간 날 때마다 사단을 해봐요. 십이지심 따져보고 자명한지 찜찜. 탁 되면요. 그게 그러다 자기 게 되면요. 안에서 양심의 희열이 엄청나게 터져 나오겠죠. 이 정도로 지금 한 구절 하나를 이해를 안 하시고 넘어가면요. 실제 안 해보시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됩니다. 절박하지가 않게 읽으시면 그걸 처방을 해서 한숨 돌렸다가 희열이에요. 실제 절박하게 읽으시면 이대로 했더니 병이 나았다. 병이 나아가니까 기쁨이 나죠. 진짜로 병이 나아지네. 책대로 되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독서와의 의리를 볼 때는 마땅히 가슴을 열어서, 즉 선입견 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확 트이라는 건요. 마음에 공자는 뭐 뻔하지 뭐 이런 식으로 먼저 뭐 공자는 무슨 주의자야, 뭐 노자는 무의자연주의자야, 뭐 대도 않는 그런 걸 막 세워가지고 읽지 마시고 그 글에서 무슨 말 하는지만 이해하세요. 남하고 대화할 때요. 쟤는 뻔히 이런 얘기만 할까 하지 마시고 그 순간순간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읽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 사람에 대한 상이 잡히는데 먼저 선입견 세우지 마시라는 게 가슴을 열어두고 막힌 거 없이 명쾌하게 하라. 가슴을 시원하게 하라고 책을 보시오. 자, 이 얘기는요. 책 보기 전만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책을 보다가 또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오겠죠. 그래서 뭐 이러자는 거야 할 때 또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몰라. 모른다를 계속 하시면서 보란 얘기입니다. 몰라. 자꾸 막 나만의 의견이 세워지면요. 몰라 하면서 책을 저자는 무슨 뜻이지 하고 저자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면 그렇지 않고요. 무엇보다 효과를 재촉하지 말아야 된다. 빨리
빨리 효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책을 빨리 읽고 싶고 빨리 어떤 결론을 얻고 싶어 하면요. 그 마음이 생기면 곧장 근심이 생긴다.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쓰면 제 몰입책에도 나오지만 결과를 신경 쓰면 재미없어져요. 과정을 즐겨야 몰입이 잘 되죠. 그냥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즐거워야지 이 대화를 이용해서 뭘 해먹어야 되는데 돈을 땡겨야 되는데 뭐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 재미없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 내려놓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오로지 어디다 몰입하냐면요. 그 책에 안에 있는 개념들. 의리라는 건 원리입니다. 여기 담긴 원리들을 자꾸 음미하는 걸 즐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밀해지고 마음이 성숙돼서 성인의 마음이 될 거다. 독서할 때 마음을 여유롭게 하면 도리는 저절로 나타난다. 책을 볼 때요. 빨리 이해가 안 된다고 답답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또 모른다 하세요. 모른다 하시고 그냥 무슨 말인지 단어 하나부터 하나씩 음미해 보세요. 자, 이 주자 독서법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제일 핵심은요. 조급해하지 말고 과정을 줄이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몰입책에도 써놓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의 몰입력은요. 요 단락 하나에 집중할 정도인데 이 페이지를 읽으시라고 하면 힘드시겠죠. 페이지 펴는 순간 힘들어지겠죠. 그땐 요것만 보세요. 다른 게 있다는 걸 잊으셔야 돼요. 본인의 몰입력보다 몰입 대상이 너무 크면 몰입이 안 됩니다. 몰입 줄이세요. 오늘은 이 단락만 읽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게 몰입이 잘 되고 여유로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마음을 계속 관리하면서 읽어가기 때문에 독서가 그대로 명상이 됩니다. 마음 챙김법이에요. 이걸 보고 마음이 자, 이건 이 정도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습지. 400페이지라면 어떨까요? 400페이지 책을 딱 받았어요. 폈더니 한문이 반은 한문이에요. 가슴이 울컥하고 답답해질 때 몰라라고 하는 게 독서를 통한 마음 챙김입니다. 몰라 하시고 오늘은 한 구절만. 정 힘드시면 나의 몰입력은 오늘은 한 줄이다. 독서를 하여 의리를 할 때 독서와 의리 한 구절에다 몰입을 하세요. 적게 아셔도 돼요. 적게 알아도 정확하게 아는 게 이 성인의 공부 독서에는 경전 공부는 그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책을 읽어야 되는 경우는 예입니다. 오늘 내일까지 보고서 써 했는데 요거 기억하시고 조금씩 몰입해서 하겠다 그러면 잘리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얘기고요. 요거는 내가 경전 공부할 때 쓰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책 보실 때도 시간만 허락하시면 요 원리를 활용하세요. 그러면 좋으실 겁니다. 자, 보세요. 근심하거나 조급하면 원리를 알 수가 없다. 머리가 안 돌아가게 돼요. 조급해져 버리면요. 마음 챙김이 안 되면 시야가 좁아져서 책을 같은 데를 몇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글을 볼 때는 조금씩 보면서 숙독하고 몰입력보다 몰입 대상이 작아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세우려 하지 말고 단지 반복하여 체험하면 그냥 음미만 하세요. 내 주장 세우지 마시고. 역지사지를 잘하라는 얘기고요. 사단이 풀가동되죠. 깨어서 몰입해야죠. 역지사지 해야죠. 머리 쳐박고 이해하되 머리를 거기다 책에다 쳐박고 이해하되 미리 효과를 기대하지 마라. 이 책을 읽어서 내가 뭘 얻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책의 내용을 즐기시라. 요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독서는 단지 한 권의 책만 보시되 날마다 한 단락만 읽으십시오. 주자는 아주 짜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한 2단락은 볼 거야.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아무튼 좀 적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몰입력에 비해서 좀 작게 보세요. 그래야 여유롭게 보십니다. 호흡도 이러고요. 똑같죠. 이 원리가요. 여러분 호흡법 익히시면요. 호흡도 자기 실력보다 작은 초수를 해야 잘 돼요. 네, 신기하죠. 자신의 역량보다 좀 더 작은 걸 다룰 때, 내 몰입력보다 작은 걸 다룰 때 몰입이 더 잘 돼요. 너무 높은 걸 하면요. 몰입을 못 해요. 그래서 늘 여유롭게 하되 정밀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이 책보다 저 책보다 하면 그냥 눈을 지나간 거지 그 책이. 끝내 그게 내게 안 된다. 익숙해진다는 건요. 그게 내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보십시오. 자,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데아를 알아내는 비법입니다. 사물에 담긴 이데아를 알아낸 사람들이 개념으로 그걸 표현해 놨거든요. 개념을 읽으면서 맞다 할 때요. 참나가 맞다 할 때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참나가 맞다 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이데아가 밝아집니다. 참나 안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참나 안에는요. 엄청난 아름다움이 들어있는데 예술품을 봐야만 끌어져 나오죠.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요. 멋진 작품을 봐야 튀어나와요. 그럼으로써 내 안에 이런 감각이 있다는 걸 아시죠? 책도 똑같아요. 멋진 작품을 봐야 인의예지 중에 그 원리들이 내가 알아져요. 느낌으로는 자명함으로 일어나고 참나 안에 있는 이 자명함을 끄집어내서 개념화하는 것들이요. 이게 이데아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데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정보인 이데아를 끄집어내서 신 안에 담긴 원리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개념으로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다 있는데 지금 우주의 원리가 여러분 마음 안에는 다 있는데 뭘 봐야만 아시죠? 책을 봐야만 그렇지. 그런데 책이라도 보시면 그 순간 그렇지 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그 부분이 빛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원리가 드러나요. 즉 이렇게 되면요.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은 도구요. 책을 열심히 독서를 하시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를 엄청나게 끄집어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지혜바라밀이거든요. 책을 도구로 지혜를 끄집어냅니다. 불사랑 사람을 도구로 보시바라밀, 여러분의 자비심을 끄집어내요. 바라밀은 다 이래요. 외부의 자극을 줘서 내 안에 있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끄집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비법이에요. 그래서 책을 나중에 제대로 공부하신 분은 책을 덮은 뒤에 어떻게 될까요? 마음 안에 진리가 성성해요. 책을 잘못 읽으신 분은요, 와, 끝내준다, 덮으면서. 뭐 읽었지? 이게 전혀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독서가 지금 잘못된 독서입니다. 제대로 된 독서는 독서가 끝난 뒤에 여러분 마음 안에 진리가 생생하게 드러나 있어요. 한 번에 안 되면 반복해서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분량을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 마음을 자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 하는 중에 여러분 참나에 있는 숨겨진 여러분 안에 우주의 진리들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개념으로 변해요. 개념으로 담겨져요. 책을 자꾸 보다 보면요.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군 하고 말이 딱 나가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주의 정보 중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정보를 알게 되신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책을 막 보다가 인간은 남을 사랑하고 살아야겠군.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말을 표현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음성으로 바꿔서 표현한 겁니다. 개념에다가 우주의 원리를 담으신 거예요. 독서나 사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를 계속 끄집어내지 않으면 선을 아는데 부족해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선은 진짜 많아요. 사형제가 옳을까요? 그럴까요? 뭐가 어떨까요? 어쩔까요? 여러분이 지금 그걸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부처님 같은 뭐라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당당한 우주의 목소리로. 자연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까요? 성인들은 자연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인간들은 자기 입장을 대변해요. 자기 입장 대변하는 분 말고요. 책을 많이 읽어서 자연의 원리를 많이 알아내면 자연의 입장을 대변해요. 자연은 이런 경우 이렇게 하기를 원해라고 이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랑과 정의와 예절과 지혜와 성실을 해야 인간이야. 요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되면요. 책을 덮고도 여러분은 이제 기가 실제로 맑아지고 질이 실제로 순수해지신 거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그게 안 일어나면은 최소한 기가 맑아져야 되는데 기가 안 맑아진다. 즉 진리가 안 와닿는다 그러면 책 읽은 보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작은 분량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 자명하다는 느낌을 끌어내 보세요. 요즘 사람들 독서할 때 이것도 다 안 봤는데 마음은 뒷페이지가 있어요. 지금도 뒷페이지 빨리 진도가 안 나가네 하면서 마음이 뒤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모른다 하셔서 다시 돌려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다가 다시 몰입하세요. 책이 다 수행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실 수 있으면 도를 잘 닦고 계신 겁니다. 마음이 이와 같이 하면 공부가 안 되고요. 마땅히 왔다 갔다 배회하며, 즉 이 구절을 반복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여기서 배회하면서 계속 이 부분을 더 정밀하게 떠나기 싫은 것처럼 파보시랍니다. 독서는 경물의 한 가지 일이니까 마땅히 단락을 따라 자세히 음미하여 왔다 갔다 반복해야 된다. 한 단락만 일단 자세히 보세요. 하루 이틀 동안 단지 한 단락만 본다면 그 단락에 대해 정밀해지겠죠. 그 다음 단락을 봐라. 이런 식으로 한 단락에서도 자명하다는 결론을 내고 다음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한 구절을 읽더라도 마음 안에 참나가 자명하다는 말을 여러분 마음에 하게 만드는 게 독서의 비밀입니다. 예술작품을요. 나 거기 어디 무슨 루브르 박물관 가서 그림 다 봤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작품을 봐도 거기서 울었어. 감동이 와서.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한 작품 한 작품에서 감동을 끌어낼 수 있는 독서가 돼야지 작품 뭐 있더라. 모나리자 여자더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지도 않는 이런 식으로 눈을 지나간 거죠. 그림이 눈을 계속 지나간 거 말고 볼 때마다 안에서 이걸 끄집어낼 수 있어야 수행입니다. 그럼 책이 그대로 수행이에요. 예술도 수행이고요. 선문답을 딱 걸었을 때 깨어나셔야 수행이죠. 선문답.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 했을 때 참나가 맞다 하고 터져 나와야 공부예요. 여기 안 일어나면 그 예술은 실패한 겁니다. 그 대화는 실패한 거예요. 전달이 안 됐으니까요.
막 멋진 퍼포먼스 한다고 재밌는 게 아니라 소통이 돼야 재밌죠. 내가 느낀 거를 보시는 분도 느껴야 이게 성공한 거죠.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보시고 빨리 좀 가죠. 독서는 마땅히 마음을 하나로 몰입해야 된다. 한 구절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한 구절을 이해하고 한 장을 읽을 때는 한 장을 이해해야 된다. 지금 자기 보는 거기에만 신경 쓰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세요. 거기에서 뭐 하나 숨겨진 게 있는지 취조하세요. 아까 범인을 취조하듯이 야, 더 내놔봐. 학에 대해서 더 얘기해봐. 습에 대해서 더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구절에서 뽑아낼 수 있는 데까지 뽑아냈어요. 자명한 거를. 자명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그 다음 구절로 가십시오. 근데 갔다가 또 오세요. 나중에. 그럼 더 자명한 게 나와요. 왜 그때 그 얘기 안 했어가 됩니다. 아, 너가 거기까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안 했다 하는 게 생겨요. 왜냐하면 공부가 늘다가 내가 아까보다 이해력이 높아졌죠. 기가 더 맑아졌죠. 그러면요, 더 많은 게 이해되기 때문에 지나간 것도 다시 가서 또 보세요. 또 다른 감동이 와요. 같은 예술작품도 볼 때마다 또 감동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책도. 저만 해도 지금 몇 년 전에 이걸 한번 강의했었는데 그때 강의한 거랑 지금 강의한 거랑 차원이 다를 겁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 감동이 틀려서요. 자명함이. 예, 다른 장, 다른 구절 생각도 하지 마라.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십시오. 독서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죠.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지금 모른다 하시고요. 호흡을 안정시키세요. 기운을 안정시키고. 모른다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고요해지죠. 평심정기하고 글을 봐라. 너무 지나치게 머리 굴리지 마라. 머리로 억지로 막 쥐어짜내면요, 정신력이 멀지 않아 곧 정신력이 소모된다. 독서는 머리를 더 맑게 하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철학책 너무 붙들고 있지 마세요. 예, 예전에 그 뭐죠? 도월 선생이 그랬어요. 서양 철학책을 보면 머리가 아파지고 중용을 보면 머리가 맑아진다. 동양 철학책을 보면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지는데 서양 철학책을 보면 머리가 정신이 소모돼요. 그래서 결국 막 따라가다 보면 내가 왜 이 사람 얘기를 알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왜 내가 말을 걸었지 애초에? 이제 이런 의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더 재밌어져야 재밌죠. 진짜 말 걸기 잘했다. 이런 내용들이요, 어려운 철학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쉬운 경전들. 여러분 오히려 명언록 더 감동 오지 않나요? 명언들, 쉬운 명언들. 왜냐면요, 더 배려가 돼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쉽게 감동을 느끼게 포장이 잘 돼 있는 겁니다. 명언들은. 그 명언들에 담긴 개념들은요, 금방 파악이 돼요. 탁. 이해되지 않은 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거기서 자명한 맛을 보시다 보면 어려운 것도 이해하십니다. 선배들이 그랬다. 주자보다도 선배들이요, 독서는 경해야 된다. 깨어서 해야 된다. 경이란 마음을 정밀하게 하고 하나로 모아서 밖으로 이 마음이 달려가지 않게 막는 것이다. 책을 볼 땐 책에만 몰입하는 거다. 이게 경이다. 즉 독서할 때는요, 벌써 마음 공부처럼 명상까지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딴 데로 가려는 걸 모른다 하고 다시 책을 볼 때 여러분은 깨어나게 되고, 이 독서를 통해 이 여기에 담긴 개념의 원리들을 음미할 때 자명함을 통해서 지혜까지 늘게 돼요. 거경국리, 깨어남과 지혜 개발이 독서를 통해 다 이루어지니까 예전 선비들이 독서를 절대 안 놓는 겁니다. 사서 삼경을요, 특히 사서는 밤낮으로 읽는 겁니다. 가만히 멍하니 있는 이보다 공자님 말 한 구절, 공자님하고 대화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공자님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기 싫을지 불효교로 하면 아, 이런 겁니까? 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세요. 책을 펴고. 이래서 뭐 한 소식 얻으면 아 하면 이런 강의 들으시러 오는 그것도 그거죠. 자명함을 느끼시려고 오신 거죠. 아 하는 거. 이거를 혼자서 계실 때는 책이나 동영상을 보시면서 아 해야 됩니다. 아까 하루에 하나 알아내라고 했으면요, 하루에 아 하는 게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저는요, 제 기준이 그래요. 아 하는 게 하루에 하나도 없으면 그 하루는 좀 공신 기분이 들어요. 어제보다 지혜가 더 안 늘은 거거든요. 아 하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요. 최소한 아 술에다 그걸 섞어 먹는 건 아니구나. 뭐라도 하나 아 잡으세요. 자명하지 않아요? 그거는 일상에 있는 것도 자명해요. 사물도 아 거기다 그거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게 하나라도 있어야 우리 참나의 지혜 뭐 하나라도 끄집어낸 거잖아요. 사소한 거 하나도 끌어내세요. 이해되시죠? 자, 17번 볼게요. 한 편의 글을 읽을 때는요, 투철하게 읽어야 되는데 한 편의 글과 자신을 묶어서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이 책을 읽을 때는요, 제가 그냥 이 책 내용 그 자체가 돼서 제 입에서 이거 마치 제가 한 얘기처럼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책을 떠나서도, 책을 덮고 나서도요, 여러분 마음에서 그 책 내용이 막 흘러나올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 자명해진 거죠.
같이 자명해졌다면 저자랑 같이 대화하다가 저자 마음이랑 하나로 통했다면 여러분 입에서도 그분 말이 나와야 돼요. 공자님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책을 떠나서도 모든 것이 마음속에 있어서 모두 말해줄 수 있어야 진짜 좋은 거다. 글을 내려놓았을 때 책의 의미가 마음속에 전혀 남아있지가 않구나. 제자들한테 한 얘기겠죠. 예, 야, 니네들은 책 덮으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글을 볼 때 이해된 것을 다시 보면 더 신묘하다. 다시 보십시오. 독서는 마음을 챙겨 완미해야 된다. 몰입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야 그렇게 해서 의리가 뜻이 문자에서 솟구쳐 나온다. 이거는 맞다 하는 소리가 안에서 터져 나올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 할 때 그 원리가 알아져요. 내 안에 그 원리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보십시오. 책을 통해 자극했는데 맞다 하고 참나에서 자명한 느낌이 나오면서 이 개념이요. 사실은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맞다 하는 인가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는 보고서를 올린 거고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이 두 개의 합작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리더가요. 이미 보관이 있어요. 그래서 부하한테 시켜서 보고서 올리라 그래요. 자기는 이미 계산이 다 있어요. 근데 부하가 자꾸 틀린 걸 올려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부하가 딱 맞는 걸 올려요. 맞아라고 했을 때 그게 원리가 안에서 나온 건가요? 밖에서 나온 건가요? 오묘하죠. 밖에서 정확하게 아니랑 맞는 걸 들이치니까 안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맞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다 그래요. 사랑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애인한테 있는 게 아니죠. 애인이 떠나갈 때 사랑이 떠나간 줄 알았는데 다음 애인을 만났더니 아, 여전히 내 안에 있었구나. 내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꼭 그게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책을 봐서 알아지면 책에 진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책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 마음 안에는 이미 있었어요. 이 책에 대해서 맞다 할 근거가 신기하죠. 결국은 안팎을 하나라고 보시고요. 나누지 마시고 정확하게 밖에 있는 걸로 내 안을 치면 내 안에 있는 게 터져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리가 솟구쳐 나온다는 게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안에서 맞다 하는 소리가 나와야 끝나요. 아무튼 신비한 얘기 같지만 이렇게 하시고요. 자, 장행거라고 유명한 철학자인데 독서를 할 때 이 마음을 챙겨서 보존하게 된다. 독서가 마음 챙김의 비방이다. 즉 여러분 호흡에다 마음 챙기는 거 많이 하시죠. 보통 명상에서. 독서에 대한 마음 챙김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은. 장행거라는 중국의 유명한 군자 중에 하나가 글이란 마음 챙긴 수단이다. 책은 잠시라도 책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바로 덕성이 해이해진다.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책을 보는 동안 자명해지는데 마음이 깨어나는데 어떻게 이걸 독서를 그만두겠는가? 이해되시죠? 요 맛을 보셔야 됩니다. 본심, 양심이 어두워진 지가 오래돼서 양심이 우리 마음 안에요. 없는 것처럼 된 지가 오래돼서 의리, 양심에 새겨져 있는 이 인의지신의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책으로 자극해야 이 안에 있는 원리가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서 원리를 연구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안에서 원리가 터져 나오니까 무력의 마음, 욕심이 줄어들고요. 본심 안에 있는 의리는 저절로 견고해진다. 우리 안에서 진짜 터져 나와서 개념화돼서 우리가 모를 수 없게 돼요. 인의 원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인의 원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 보면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몰라요. 그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를. 독서를 하다가 아, 내 안에 사랑의 원리가 있구나 하는 순간 그거는 있는 게 됩니다. 진짜로. 뭐죠? 뭐 꽃이라고 불러서 뭐 그게 이제 진짜 의미를 갖게 됐다는 것처럼 원래 있었어요. 이니에지의 원리는. 근데 여러분이 아, 내 마음 안에는 사랑의 원리가 있구나 해야 그게 있는 게 돼요. 진짜로. 그래야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게 살아서 작동을 해요. 책을 읽는 이유는 이겁니다. 연구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명상을 아무리 해도요. 공으로만 들어가서 텅 비어 있으면요. 아,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게 되는데 우주의 원리를 끝내 모르고 죽게 돼요. 그 명상의 마음으로 책을 보면요. 툭툭 나옵니다. 아, 우주는 이렇게 생겼구나. 인간은 이래서 이렇게 태어났구나. 명상만 하고 계시면요.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도 안 하게 되는 달인이 된 겁니다. 그냥 고민을 없애는 달인이 된 거라서 고민이 없는 상태지 고민이 해결된 상태는 아니에요. 고민까지 해결하시라는 겁니다. 명상하신 뒤에 깨어서 독서까지 하시면, 연구까지 하시면. 마음 챙김과 독서가 한 가지 일이 돼야 된다. 즉 깨어서 책을 읽어야 된다. 자, 25번 중요합니다. 독서는 마땅히 허심, 선입견 세우지 마시란 얘기예요. 마음을 어디까지 비울 거냐 그게 아니고 선입견 세우지 마시고 책을 보실 때 자기한테 간절하게 내 병을 고쳐줄 비방이다 하고 읽으시면 성현의 뜻이 알아집니다. 보십시오. 내가 선입견 안 세워야 마음을 비워야 성현의 뜻이 알아지고 그 사람 상대방의 뜻이 읽어져요.
자신에게 간절해야 성인의 말이 헛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말이었구나. 이게 실제 병을 고치는 말이었구나. 이게 된다는 겁니다. 요 한 구절만 해도 오묘하죠. 요 구절이라도 자꾸 음미하면서 책을 보십시오. 자, 책 볼 때요. 남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글의 입장에서 글을 보고요. 사물의 입장에 사물을 보고 절대로 내 견해 먼저 세우지 마라. 내 입장으로 책을 읽으면 뭔 책을 읽어도 내 얘기밖에 안 나와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 저자 입장에서 글을 읽어야 상대방 의중이 분석이 되겠죠. 독서는 마땅히 자신에게 절실하게 체험되어야 된다. 체험이 따라야 됩니다. 체험이 돼야만 이 개념이 빛을 얻어요. 보십시오. 사물에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사물에 나아가서 실험을 안 해보면요. 실험하기 전까지 이 개념은 가설이죠. 책에서 본 요 내용들은 다 가설이에요. 이 말 지금 100% 맞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여러분한테는 지금 가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책을 읽어보시고 이걸 다시 읽으시면요. 체험을 하고 보시면 정말 맞는 얘기다가 나오면요. 이제 그때 여러분께 돼요. 체험과 개념이 만날 때 자명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일 해가 뜨죠, 아침에. 이거 자명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체험한 거기 때문에. 체험에다가 요 말이 딱 만나면 자명한데, 예, 자명하지 않아. 내일 태양이 안 뜰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자명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계속 건드려내는 겁니다. 자, 뒤로 보시면 독서는요, 일을 처리하는 거다. 즉, 책 읽는 거는요, 보십시오. 책을 읽는 거랑 실제 사물에 나아가는 거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연에 가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랑 예술품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쵸? 내 안에선 같은 게 느껴져요. 즉, 그러니까 독서는 사실 일 처리하는 거예요. 즉, 그러면 독서를 잘못한 사람은 일 처리도 못해요.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은 독서도 잘해요. 왜 그러냐? 일 처리를 잘한다는 건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를. 책 읽을 때 옳고 그름을 분명히 못 가르는 사람은 일 처리도 못하게 되고요. 일 처리를 못한 사람은 책도 못 읽게 돼요. 옳고 그른지 판단이 안 서니까요. 그래서 옳은 거, 그른 거, 이거는 이득, 이건 손실, 이거는 이런 거를 경중을 잘 헤아려 처리하는 게 일 처리하는 거예요. 일 처리하는 건 이런 거니까요. 책 읽는다는 거는 시비 판단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독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실제 사물에 나아가서 해볼 거를 미리 연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 나가면 실제로 잘해요. 농구 선수들이 스포츠 선수들이 마음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한 거를 실제 본이 되돌아 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현재. 마찬가지로 책은 그거보다 더 리얼해요. 여러 사례를 놓고 내가 실제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럼 밖에 나가면 유사한 일이 일어난답니다. 대신 이런 건 있죠. 현실보다 훨씬 책은 더 간략하게 돼 있죠. 요점이 잘 추려져 있으니까 이건 잘 됐는데 여기 나가서 조금 헤맬 수는 있어요. 근데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나가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십시오. 밑에 있습니다. 제가 풀어놓은 게 있는데 모두에게 이득이 되면 옳은 일이고요. 모두에게 손실이 되면 그런 겁니다. 득실과 시비를 같이 보시면 이렇게 돼요. 나한테만 이로우면요, 득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옳다고는 말 못하죠. 실하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시비, 득실을 합쳐서 얘기하면요,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건 옳은 거, 모두에게 손실이 되면 그런 겁니다. 악이에요. 이렇게 이득과 손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일처리 나가서 덜 찜찜한 걸 하겠죠. 더 자명한 걸 하겠죠. 현상계 나가면요, 복잡해요. 책에서는 옳고 그름이 분명했는데 현상계 나가면은 복잡하다는 게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옳은 거, 조금 그른 거 이런 것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른 사람은요, 쭉 보면 네가 제일 더 선이구나, 네가 제일 악이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책을 잘 읽은 사람은 가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좀 더 진공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험실이 복잡할 뿐이지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가서 다 잴 수 있다는 겁니다. 책에서 못 재면요, 나가서 잴 일이 없겠죠. 이거 아시겠죠? 자, 30번. 자기의 종전의 견해만 고수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종전의 견해를 버려야만 새로운 뜻을 안다. 이거는 탁한 물을 파내야 맑은 물이 나오는 거랑 같다. 우물 처음 나올 때요, 탁한 물부터 나와요. 근데 그게 걷어내지고 맑은 물이 이제 솟구칩니다. 그러니까 탁한 거 지금 걷어내야 됩니다.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동안은 맑은 물이 못 나와요. 예. 자, 요즘 사람들은 글을 읽은 적이 없다. 내가 볼 때는 독서가 다 엉터리다. 다만 조잡한 글만 읽고 있다. 엉터리 글들만 자꾸 보고 있다. 독서는 먼저 논어맹자를 봐야 된다. 그러고 역사책 봐야 된다. 역사책이란 얘기가요, 시대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책이죠. 요즘 같으면 뭐 제5공화국, 제 몇 공화국 이런 역사책이거든요. 이게 역사의 어떤 역사를 담은 내용이죠. 동영상이라면. 자, 그럼 드라마 하나를 보더라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뭐로 판단하시나요? 안에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대로 이해득실을 얘기합니다. 나한테 유리했다, 불리했다. 사는 지방 따라, 사는
그 사는 어떤 경제적 그 여유 따라 자기 득실만 따져요. 이래서는 4천만 있으면 4천만이 다 다른 잣대를 갖고 있죠. 하지만 인간이면 똑같이 가진 잣대가 이 사단이에요. 인의지로 판단해 보세요. 인의지가 내 마음 안에 딱 척도가 서고 나면요. 어떤 역사책을 읽어도 선악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율곡이 그때 잘했네 못했네, 선조가 잘했네 못했네를요. 공정한 입장이요. 내 이해득실이 아니라 우주적인 입장에서 자연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 안 보고 바로 역사책 보는 이 당시 풍토를 비판하는 겁니다. 무조건 바로 가가지고 막 시사에 가서요. 시사평론을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논어맹자 정도는 보고 하라고. 보편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연구된 3000년의 지혜가 담긴 작품이 있는데 요거 좀 연구 기록 좀 보고 하라고요.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고 어떤 게 옳은 건지 좀 알아야 무슨 시사 가가지고 평론을 하죠. 그러니까 시사평론가들이 자기 구미대로 자기 견해대로 다 그 나뉜 소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헷갈려요. 누구 말이 맞는지 또 헷갈려요. 국민들을 찜찜하게 만드는 것도 악입니다. 자명하게 해줘야죠. 진짜 멋진 평론가가 나오면요. 사서 삼경 다 꿰뚫어 보고 경을 다 본다는 게 아니라 그 경에 담긴 뜻을 다 알고 사단에 맞게 평론을 하면요. 그 평론 들으시는 분마다 마음이 환해질 겁니다. 맞다, 그래야 된다. 맞다, 그래야 된다. 근데 들으면서 뭔가 찜찜한데 저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저렇게 하는 거 무례한 것 같은데 저건 너무 배려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은데 읽는 사람 마음을 그렇게 자극한다는 건 지금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찜찜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나한테 자명한 얘기는 남한테도 자명해야 돼요. 그렇죠? 양심은 하나니까. 예, 기준은 하나니까요. 그래서 논어맹자 대학중용을 철저하게 읽지 못했는데 곧바로 역사책 보면은 가슴 속에 저울이 없는데 일을 재겠다는 거랑 같다. 많은 일을 미혹되는 일이 많을 거다. 저울이 없으니까요. 쟤는 잣대가 없다는 겁니다. 역사책 볼 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주자가 제시하는 것만 보세요. 조선왕조실록 역사 드라마 보실 때 누가 꼼수를 얼마나 잘 써가지고 뒤통수를 잘 치나 이거 보지 마시고요. 아 나도 저렇게 한명희처럼 돼야지, 뭐 누구처럼 돼야지, 뭐 장희빈처럼 나도 한번 그 뒤통수 쳐가면서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봐 이러지 마시고 주자가 볼 때는요. 대윤리, 저때 저러는 건 사단에 맞냐 안 맞냐. 대기회, 저때 사단에 맞는 군자가 나갈 수도 있었고 나갈 수 있었는데 저때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다스린 거 어지러움. 그럴 때 다스렸더니 그때 사단대로 했더니 다스려지고 사단을 어겼더니 저렇게 망치는구나. 득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손해를 보고 여러 사람이 이득을 받구나. 사단대로 하면 득이 되고 안 하면 실이 된다. 요거 지금 이대로 보시면 요게 고리타분한 얘기 같죠. 지금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하는 거 다 보세요. 이유 없이 욕먹는 정치인 없습니다. 이유 없이 욕먹는 기업인 없어요. 왜 부자들 미워하냐고 하시는데요. 이대로 사단대로 채보면 걸리는 게 많으면요. 정당하게 돈 많이 번 부자는 존경받아야 돼요. 그건 욕할 근거가 없어요. 불법으로 탈세로 뭔가로 해가지고 받았으면 그 부분 때문에 비판받는 겁니다. 부자라서 비판받는 게 아니고요. 남한테 폐를 줬기 때문에. 즉, 요 사단의 근거로 지금 보세요. 남한테 피해 준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나중에 발각돼서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귀신같이 문제가 생겨요. 왜냐? 다른 사람들 양심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하나만 걸려라 하고 보고 있다가 뭐가 하나 딱 걸려지면은 좀 과하게 달려들 때 과하게 악플을 다는 맛은 있지만 이게 바로잡으려는 우주의 움직임은 있어요. 예. 연예인은 차치하고요. 연예인을 다루지 말고 예, 실제로 남한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그런 분들의 내용을 쭉 쓰는 게 역사책에 주로 그분들 스토리거든요. 정치인들 스토리. 그럼 그분들을 봤을 때 사단에 맞다 안 맞다를 역사책에서 판단하려면 내 안에 먼저 잣대가 있어야 되고,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인은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대통령이 이래야지 사단에 맞지. 뭐죠? 또 장관이 이래야지 사단에 맞지. 남 얘기는 되게 잘하는데요. 자기를 거기 갖다 놓으면 하실 수 있나요? 도인은요 하나 더 봐야 돼. 일반인은 그 정도 비판하면 잘한 거고요. 사단에 맞게만 비판해도 잘한 거고, 여러분이 도를 닦으신다면 하나 더 가야 됩니다. 나한테는 그게 없는지 와서 내 거부터 고쳐야 돼요. 정치인 걸 고쳐주고 싶으면 내 거부터 고쳐야 돼요. 정치인 담배를 끊게 하고 싶으면 나부터 담배를 끊고, 이렇게 하니 끊어집디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단에 맞는 행위죠. 그래서 도인은요 다시 내 문제로 가져와야 도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걸 해결해요. 나한테 저런 여자의 유혹, 이성의 유혹, 돈의 유혹이 왔을 때 나는 넘어갈 수 있나 하고 나부터 점검해야 도인이 됩니다. 그냥 욕하고 끝나면 그냥 일반인이에요. 식견이 있는 일반인은 될 수 있어도 도인은 못 됩니다. 도인은 내 문제를 가져와서 내 걸 고칩니다.
그래서 남도 고칠 수 있게 도와주는 이게 보살이고 도인이거든요. 마지막 역사책을 볼 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이것만 봐라. 사단에 맞냐 안 맞냐 이것만 보세요. 예, 뭐냐면 역사책 볼 때 사단에 안 맞는데 교묘하게 해가지고 남 뒤통수 쳐서 성공한 이야기들 그런 거에 끌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인은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기가 탁하고 그래서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기가 좀 더 맑아지고 싶으신 분들은요. 역사책 볼 때도 사단에 맞냐 안 맞냐, 사단에 어겨서 어떤 피해가 일어났냐, 사단에 맞게 해서 어떤 이득을 받냐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걸 보면 옳지 않은 걸 또 반드시 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사단에 맞다면 이렇게 하는 건 사단에 어긋나는 거다. 양면을 다 알아야 돼요. 지는. 예. 옳은 걸 안다면요. 이렇게 하면 옳지 않은 거구나까지 알면 선악이 분명해지겠죠. 이렇게 선악을 공부하시면 그래야 원리가 잘 드러난다. 예.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다 마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